먼저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어설픈 발걸음, 터벅터벅 소리, 가까이 왔다고 마중 나오고 눈빛 하나로 정겨운 손길로 지친 마음과 생각 벌써 달래며 그대는 이미 무얼 원하는지 알아차렸다. 말없이 그냥 폭 안아주면 된다. 지금은 그게 최고야. 아프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썼던 시인데 이제 내년도에 7집 시집에 나올 시예요. 사랑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본받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말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인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논리를 배우는 그런 배움,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슴으로 배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서교육이라고 그래요. 정서교육.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배움. 그럼 우리가 소위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뭐냐? 바로 이거는 내 이성과 감정이 함께 인정하고 공감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감성, 우리는 거기에 더 중요한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영성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 이성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얘기하죠. 본받는다. 이 본받는 것은 뭐예요? 존경과 신뢰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 존경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득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본받는 거예요. 지식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학교에서 공부 배우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공부, 성적, 이것을 자꾸만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기능적인 그런 인물로 자라나기만 해요. 그저 등수 1등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그거 아니죠.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기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개인이 망가지면은, 미래의 새싹들이 망가지면은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든 모습들이 잘못된 이런 교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못 배운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성적이 먼저, 실력이 먼저가 되는, 기능이 먼저가 되는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요즘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식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배우고 뭐 저절로 배워지고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무의식 중에 배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없이 뭐 계획 없이 저절로 배워지는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우리 가슴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한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의 그 삶을, 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영어를 쓰면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델라이징이라고 그래요. 모델라이징. 들어봤어요? 모델라이징? 들어봤죠? 모델라이징이 뭐예요, 여러분? 표본을 닮아가는 것, 모방하는 것, 이게 모델라이징이에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어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비판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모방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비판적으로 본받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미워하면서도 내가 여태까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식적으로. 우리말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재미난 말이긴 있는데 뭐 재미난 건지 안 재미난 건지 모르겠지만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 들어봤죠? 욕하면서 배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받는 것은 좋은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악한 것, 나쁜 것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아주 어리석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세요. 그 좋은 말보다는 남 칭찬하는 말, 뭐 남을 좋게 여기 높여주는 말 이런 말보다는 남 욕하고 남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더 기억에 남아 오래가요. 그런 걸 또 재미있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좀 악한 행위는 버리고 선한 행위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본받아도 제대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대로 본받기예요. 여러분, 본받으려면 제대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본받으면 안 된다. 닮으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분명히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거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악한 말로 망령되이 비방하는 사람,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랬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비방,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거, 이게 비방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꾸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요, 안 나요? 열받치지. 우리가 열받친다 그러면 돌아버린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사람을 돌게 만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돌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좀 대접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이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기 디오드레베가, 그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과시,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거, 대접받고 싶은 거, 그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 것을 걱정해가지고 염려해서 요한을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공력을 과시하는 사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은근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이거는 최악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분명히 죄인데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결코 이런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을 중상모략해서 요한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전도자들을 보냈는데, 이 전도자들을 갖다 어떻게 알았어요? 좀 환대해주고 기쁘게 맞아주고 좀 잘 좀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어요? 이 부탁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공문에는 딱 지적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교회가 전도자들을 대접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부한 게 아니라 누가?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헬라어에 아우토스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우토스. 그가, 누가요? 그가? 예? 디오드레베가. 디오드레베가 전도자들을 접대하기를, 대접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게 원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도요, 이런 일이에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따라서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 자, 아니 자기가 혼자 접대하는 걸 반대했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자기 혼자 반대나 하고 있지, 그것도 정말 나쁜 일인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어요? 접대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막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야,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자,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랬죠. 오히려 부족하여. 비방하는 것, 뒷담 맞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야, 아주 독종이죠. 아주 사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디오드레베가 내쫓았다. 이 표현 한마디만으로도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악하게 행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금했다, 금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시제를 보면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 아니고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예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를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동이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불러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교회는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힘을 합쳐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방해를 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교회에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끈아풀이다 라고 보면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마귀의 끈아풀이다. 끈아풀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끈아풀. 쉽게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 스파이가 뭔지 알죠? 첩자. 제가 요즘에 그 빅마우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더니 그 빅마우스에 나온 주인공이 그 박창호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빅마우스와 또 이쪽에 아주 악한 무리 그 우두머리 강 회장, 그 회장 쉽게 말하면 이중 첩자 노릇을 하는 거죠. 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정말 사도들, 메신저들,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고, 결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끈아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절대로 서면 안 돼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고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고 뜨겁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본받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